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마다, 형통할 때마다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기 쉽고,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시기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명절 때나 또는 어떤 행사 때 형제들이 함께 모이고 또 집안내들이 함께 모일 때에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집안의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마음속으로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는 나는 왜 이 모양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박국이란 선지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고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불의한 자들이 의인들을 삼키고 짓밟고 오히려 그들이 더욱 형통해서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들의 소속은 땅이고 너희들의 소속은 하늘이 아니냐. 너희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은 한마디로 질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3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조그만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120평에 70평짜리 예배당을 지었어요. 120평에 60% 짓게 돼 있는데 72평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70평짜리를 짓고 화장실을 지었는데 저도 모르게 화장실 짓는 그 건축업자가 아마 너무 적으니까 2평짜리가 조금 크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이 건축을 다 이제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축이 다 끝났다는 증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 측량을 하는데
저한테 72평을 지어야 되는데 화장실까지 74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내주겠습니다. 화장실 2평만 줘야 되는데 4평을 지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요. 근데 얼굴에 몇십만 원만 주면 해결될 텐데요. 그게 써 있어요.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만 원 주고 그냥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믿음으로 할 것인가?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그냥은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전인데 믿음으로 해라. 그런 마음에 사인을 주셔서 제가 그래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이거 화장실 부술 테니까 부수고 다시 질 테니까 다음 주간에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그때 보시고 이제 준공됐다고 준공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가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저한테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는 것 같아요. 꼭.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 다 지어놨는데 또 이걸 허물고 다시 짓다니 또 2평짜리 화장실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2평짜리 화장실이 초라하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전을 지면서 뇌물을 줄 수는 없지. 그리고 이제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한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시청 직원 사람이 그냥 쓰세요. 그래. 여러분 이런 일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닥칠 수 있는 상황이고 사건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으로 일을 처리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웃자란 풀과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또 푸른 채소와 같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시골서 자라서 속골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만 웃자란 풀에는요 낫이 들어가는 거예요. 낫이 들어가서 그걸 소 먹이로 주는 겁니다. 그들이 형통했다고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낫이 멀지 않아 그들을 잘라버리고 말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서운 곳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야 되겠느냐? 푸른 채소가 싱싱해 보여도 곧 시들어버리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의 형통이 그와 같은 것인데
그걸 부러워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런 달력이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 시골에는요, 화장품 회사에서 달력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의 달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매월마다 그 아주 아름다운 여자 배우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그거 보면서 달력을 봅니다. 시골 사람들. 달력이 없으니까.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도금봉 씨, 문희 씨, 엄영란 씨, 그런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인데, 여러분 그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어디 있는지 어디 사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옛날 이름을 날렸던 정치가들, 재벌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형통한 것,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시간만 지나면 다 스스로 시들어버리고 쇠잔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믿는 자들이 부러워해서야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은 너희들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흉내내지 마시고 턱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 결혼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생각대로 됩니까? 쭉 살아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모든 것을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만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 선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워낙 핍박을 하는 가정이고 또 저를
후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합격을 해놓고도 입학금이 없어서 학교를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학생으로부터서 등록금은 면제가 되는데 입학금은 내라는 거예요. 근데 입학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입학금 어떻게든지 해 주십시오. 제가 1년을 더 이게 낭비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뜻밖에도 저희 위에 누님이 시집 가려고 해놓았던 그 돈을 통장째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꾸 네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 이것 가지고 입학해라. 그래서 입학했습니다. 그 사건을 출발로 해서 신학교 7년 동안 정말 아무런 후원자도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몇몇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고3인데 늘 와서 기도해야 하고 찬양 연습하고 또는 회지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할 때가 아니야. 공부해야 돼.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전도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한 명도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다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고 성실로 너희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의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 지는 사람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사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농사는. 그래, 농사꾼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적당한 햇볕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히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씨를 뿌리지 않고 인간이 김을 매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의 농사를 성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떤 걸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잘 됐을 때, 합격했을 때,
취업했을 때, 아파트 당첨됐을 때 우리가 기뻐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7, 8년 만에 자식을 얻어도요, 이게 다른 자식들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여집사님은요, 한 10몇 년 만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저한테 그런 말, 목사님, 아무리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들에게 쏠렸겠습니까? 그래, 맨날 아들 보면서 행복해하고 아들 보면서 기뻐하고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순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이 2번이 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절대적인 장애가 된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어. 너 그 순서를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좋아했구나, 더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어야 되는데 이삭 하나님 순으로 사랑하며 살았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손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라는 말은요,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나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내가 이제야라는 말은,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주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군에 있을 때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위문 공연을 가는데 이왕이면 목사님 아들이 있는 부대로 가십시다. 그래서 제 아들이 있는 부대로 위문을 갔습니다. 가서 군목을 만났는데 이 군목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요.
군목은 1년 있다 다른 데로 옮기고 또 1년 있다 다른 데로 옮기는데 이 군목이 여기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예배당이 다 쓰러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데 얼마나 예배당 짓는데 힘을 많이 들였는지 말이죠. 뭐 진을 다 뺄 정도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당 짓고 꼭 한 달 설교하고는 다른 부대로 전출이 됐어요. 그 군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군목 있는 데로 또 의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가 또 예배당에 다 헐어서 부수고 다시 지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당 다시 짓고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짓고는 또 가야 되는데도 그 예배당 또 짓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군목이 있구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그분이 쓰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위문품을 많이 싣고 전방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5시간을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사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 군목에게 자동차 한 대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군목 자동차 꼭 사주고 싶다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느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밖에 나와 보세요. 왜요? 차 한 대 가져왔어요. 보니까 스타렉스인데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 군목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 마음에 들면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그 아픔을 주시며 그 질병을 주시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네가 변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낫게 해달라고 빨리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순간에 상황을 확 뒤집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이런 면에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정자지구가 개발되면서 종교부지 340평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340평은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그 340평을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추첨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건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머리를 쓴다고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되는데 제가 제 이름을 신청하고 장로님들 6분이었는데 6분 이름으로 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니까 마지막에 감리교회 하나가 한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대1 아니에요? 7대1? 컴퓨터 추첨으로 뽑는데 뭐 이건 우리가 따나온 당상이다. 그리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밖에 안 난 감리교에게 그 토가 넘어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한 달 동안 그저 멍하고 살았습니다. 제 친구는 안 목사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 1350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 교회는 340평 가지고 되지도 않아. 거기 가봐야 너희 또 교회 옮겨야 돼. 그러니까 아예 다른 교회 내가 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제가 입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그때 나온 입이 아직도 안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기다려줌이 필요해요. 공부 조금 못한다고 애들을 막 혼내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말이죠. 공부 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적 몇 점 더 오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분명히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아이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아이는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안애들이 많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였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뻥뻥 되면요, 사실 좀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축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형통, 그들의 성공은 잘 자란 풀과 같아서 곧 배임을 당할 거야. 그들은 채소와 같이 번창하지만은 곧 시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겠어?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도 사람인지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형통해 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때도 있고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들은 너희들과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쇠잔할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